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진리와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셨다. 진리는 깨달음을 얻는 열쇠이며 현실은 진리의 발현이다. 하나님은 진리와 현실을 포함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참과 거짓은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현실은 진리에 가깝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자연과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스스로 삶을 개선하고 유용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 현실, 사실, 진실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누구나 죽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스승님, 죽은 후에 깨달음을 얻어서 무엇 하나요? 깨달음은 죽음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이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과거와 미래는 허상이며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손뼉을 치는 소리,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깨달은 자는 왜 계속 살아가는가요? 깨달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강인공지능 로봇처럼 자신의 탄생 비밀을 알든 모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주 탄생 이전부터 소멸 이후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은 모두 허상이며 진리는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은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진리, 사실, 현실, 진실 그 자체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며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0.1초라도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며 변화가 없다. 0.1초라도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셨다. 깨달음은 노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깨달음은 죽음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얻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은 진리, 사실, 현실, 진실 그 자체이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자유의지. 스승님, 자유의지는 존재합니까? 미래를 알면 그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자유의지를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지인가? 미래를 알려준 이의 의지인가? 신호등은 미래의 위험 확률을 알려주지만 빨간불에 멈추는 것은 나의 의지인가? 신호등 시스템의 의지인가? 바꿀 수 있는 미래는 알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미래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다. 알 수 없는 것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미래 예측이 가능한 일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날씨, 주식 등은 완벽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선로 위의 기차, 인간의 수명 등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알 수 없음이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은 미래 예측과 관련이 없다. 주식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깨달음과 관련된 것인가? 깨달음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깨달음이 있는 자가 주식을 한다면 매매할 때 수익과 손익에 일희일비하여 마음 상태가 요동치는 것을 막아주고 외동 매매를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은 1초 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다. 10년 전에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 않은가? 죽은 후에는 죽기 전 1초 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어차피 10년 후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는 없는가?
굳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가? 고통과 괴로움이 닥치고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이다. 하지만 깨달은 존재라면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다. 다른 이에게 깨달음을 자랑하려는 욕심은 깨닫지 못한 증거이다. 알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집착 안 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현실 세계, 사실, 진실, 진리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증명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집착 안 함에도 집착하지 말자. 깨닫지 못하여도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다. 인생에서 1초 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과거에 불행했던 순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다.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 창피했던 순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때이다. 온몸이 용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1초 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깨달음 이후 과거에 나를 때린 선생, 나를 때린 친구, 괴롭고 창피했던 순간, 그러한 과거, 고통의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때였음을 알게 된다. 자유의지는 미래 예측과 관련 있으며 깨달음은 미래 예측을 넘어서는 것이다. 1초 전, 현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깨달음과 제논의 역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제논의 역설처럼 현실에서 보편적인 생각으로 반박 가능하다.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음이 깨달음이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지 않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선과 악의 분별 없이 행동한다. 깨달은 이는 분별 없이 선을 행하고 사이코패스는 분별 없이 악행을 저지른다. 깨달은 이는 생각 속에서 선과 악을 마음껏 누린 후 이 세상이 허상임을 깨닫고 굳이 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깨달은 후에는 자연스럽게 착한 일이 생겨난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된다. 깨닫든 아니든 구원받든 아니든 다르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사건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손뼉을 쳐서 나는 소리가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고 내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이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옳음을 알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집착하지 않음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잘하셨다. 깨달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깨달음은 집착하지 않음에 집착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깨달은 사람은 선과 악의 분별 없이 행동하며 착한 일은 깨달음의 결과이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모든 생각과 사건은 허상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진리의 뜻. 스승님, 진리는 무엇입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통용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이 진리이다.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들리고 만져지는 촉감만이 진리이다. 자고 있을 때는 알 수 없음이 진리이다. 하지만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은 현실이 아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재 상황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곧바로 너이고 너가 즉시 하나님이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믿지 않아도 된다. 믿음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심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라. 하지만 의심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지 않나요?
의심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의심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의심해야 합니까?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경험, 심지어 내 말까지도 의심하라. 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지 않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욕망에 따라 선택하라. 하지만 진리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는 진리를 위해 의심하기로 선택합니다. 잘하셨다. 의심은 험난한 길이지만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하지만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알면 해탈을 얻는다. 해탈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렇다면 저는 해탈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노력하라. 의심하고 질문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노력하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진리는 눈앞에 있지만 생각과 의심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의심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을 얻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방법. 스승님,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지금이라고 느끼는 순간 과거이며 모든 것은 기억 속의 생각과 상상이 된다. 미래 역시 기억 속의 생각이며 상상이다. 자꾸 파고들다 보면 모든 것은 결국 생각과 상상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현실이라고 정의하자. 수십 년간 나쁜 습관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다고 하여도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우주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 깨달은 자는 누구인가요? 선과 악을 둘로 나누지 않는다. 자신의 깨달음을 남에게 전하지 않는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죽음 이후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자. 우주와 나는 하나이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모든 것은 본래 깨달아 있다. 평등이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자.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리는 우주 탄생 이전부터 소멸 이후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다. 진리를 오해하는 이들을 설득하려 애쓰지 말자. 태초 이전부터 각자의 믿음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진리이다. 현실은 진리이다. 현실과 상상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현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깨달음은 선과 악을 넘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주와 하나 되어 평등과 현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진리는 각자의 믿음 속에 있으며 설득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 스승님, 가장 괴로운 기억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죽지 않는 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기억이 미치는 모든 과거가 행복한 순간들이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남과 죽음은 경험할 수 없으며 죽으면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없다. 길가의 돌멩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서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상상과 현실을 모두 포함한 존재이다. 상상 속의 천사, 악마, 천국, 지옥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우주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어났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가 살아있으므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손을 움직이고 사물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나의 말을 기억하라. 스스로 노력하고 생각하며 진리를 깨달으라.
괴로움과 고통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죽음은 변함없는 존재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상과 현실을 모두 포함하며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우주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움직임과 존재 그 자체로 증명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는 것. 스승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는 것이 진리이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으므로 진리이다. 모든 것과 모든 것이 아닌 것에도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있는과 없는 양쪽 모두 하나님이다. 시간은 현실이고 진리일까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은 멈춘다. 지구에서 100년이 흐르는 동안 우주선 안에서는 0초만 흐른다. 그렇다면 우주선이 지나온 행성들은 현실인가? 태초에 생겨난 빛은 138억 년 동안 0초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구의 시간으로는 138억 년의 현실이다. 무한대의 시간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와 미래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간은 현실이고 진리이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와 그 외의 모든 것이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에 평등하게 통용된다. 진리는 현실, 사실, 진실이다. 영화 속 캐릭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상상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다. 하나님이 사람 형상이라는 것은 상상이고 보이는 물건은 현실이고 사실이다. 보이는 물건은 하나님 그 자체이다. 개념, 자연현상, 물리법칙과 물리법칙을 어긋나는 것도 하나님이다. 행동과 생각도 하나님이다. 종교교리 안에 있는 모든 상상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와 남이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임을 깨달으면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잘못과 괴로움은 기억 속의 상상이고 우주 탄생 이전부터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므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은 상상입니까? 상상은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생각은 상상이지만 긍정적인 상상으로 현실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하는 것에 집착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따른다. 과거와 미래는 상상이지만 오늘 하루는 현실로 받아들이자. 어제 이전의 생각들은 상상으로 여기고 괜한 집착과 괴로움을 낳지 말자.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것에 존재한다. 현실과 상상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상상은 현실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며 나와 남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 스승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나와 다른 이가 둘이 아닌 하나이므로 타인을 높이면 내가 높아진다. 다른 이에게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진리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스승님의 말씀도 모두 틀린 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 진리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을 통해 진리를 가리킬 수 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진리를 가리키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와 당사자는 태초 이전부터 정해져 있다. 현실, 사실, 진실, 진리는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우주는 무에서 육가 탄생하였으므로 빅뱅 후 138억 년가량 지난 시간에 존재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사실이 아닌 꿈, 생각, 상상 등은 조건이 붙으면 현실이 된다. 캐릭터, 미디어, 돈, 약속, 규칙 등등.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낄 때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죽으면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 생각을 많이 하자. 무엇이든지 일단 하자. 미래는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를 알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를 알면 바꿀 수 있는가? 죽음, 노화, 국가, 다른 이의 행동, 천체의 움직임, 선로 위에 기차 원하는 미래를 정해두고 내 뜻대로 바꾼다고 착각할 수 있다. 기도, 소망, 희망. 하지만 미래를 알게 되어 나의 행동이 바뀌는 일이 발생한다면 아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바뀌는 행동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 바꿀 수 없는 미래는 경험할 수 없다. 죽음, 세포 노화, 머리 빠짐 등 이미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알 뿐이다.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이며 타인을 높이면 내가 높아진다. 진리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현실은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 미래는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으며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하나님과 마음 공부. 스승님, 깨달은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무한대의 과거부터 정해진 대로 자연법칙이 흘러가므로 신을 믿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덧셈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이름 붙였지만 우주 탄생 이전부터 존재한다. 물리법칙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정의한 것은 나이지만 그 개념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가요? 하나님은 진리이며 사실과 생각, 상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믿는다. 현실, 지혜, 사실, 진실, 진리. 물리법칙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리를 하나님이라 정의하고 그것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이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믿는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고 현실과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믿는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리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믿을 것이다. 마음 공부는 믿어서는 안 되나요? 마음 공부는 고통을 없애는데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불행과 행복, 슬픔, 괴로움, 기쁨, 집착 안함, 공부 이전, 이후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마음 공부를 믿어도 된다. 하나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미신과 사주팔자에 의존하며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여도 괜찮다. 그러한 것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다. 길가의 돌멩이가 하나님을 믿는가요? 돌멩이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며 우주에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관객은 그 영화를 보고 싶으면 보러 갈 뿐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알리는 것에는 여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철학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요? 이루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 무한대의 과거부터 정해진 대로 운행하신다. 깨달음과 하나님의 존재는 무관하며 무엇을 믿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부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며 삶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깨달음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 스승님, 화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날 정도로 기운이 넘치고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자. 화나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살아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깨달음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자. 나빠지기는 너무나 쉽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좋아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깨달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이 좋아지도록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자.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머릿속 기억을 보는 것이라고 하자. 10년 전은 14인치 흑백 TV를 50m 밖에서 보는 것과 같고, 오늘은 4DX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과 반찬의 맛이 기억난다. 평균적으로는 오늘이 가장 재밌지만 아주 특별한 기억은 20년이 지났어도 재밌게 느껴진다. 그러나 오늘은 재밌을지 어떨지 알 수 없는 다음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실과 상상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마를 때 상상으로 최고급 호텔에서 아이스티를 마시는 생각과 진짜 생수를 한 병 마시는 현실 중 어느 쪽이 행복한가? 현실이 사실, 진실, 진리다. 운명론과 정해져 있음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음, 결정론, 운명론은 진리이지만 결정론자와 운명론자는 상상이다. 지금이라고 외치는 순간 이미 과거 또는 미래다. 미래 역시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이므로 넓은 의미의 과거다. 날씨 예보는 미래인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상상이다. 150년 후에 죽는다라는 80억 인류의 미래를 맞히면 미래인가? 자신의 기억 속 과거이며 상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면 현실이지만 말로써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상이다. 과거와 미래는 정해져 있지만 스스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젖을 먹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우주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정해져 있으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화는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깨달음은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과거와 미래는 기억 속의 상상이며 현실은 현재의 순간이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지만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스스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진리가 있다면, 스승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지금, 이 순간이다. 밤하늘의 달처럼 진리는 항상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수단으로 그것을 가리키고 표현할 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와 미래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진과 같다. 사진 속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이며 진리이다.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는 어떤 이야기, 종교, 철학, 인문,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 자체를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다. 괴롭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든 진리는 변함없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에 집착해야 합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이 힘들고 괴로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상상을 해야 한다. 현실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상상 속의 기억은 바꿀 수 없다. 무한대의 과거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나의 말을 기억하라. 진리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 진리는 지금, 이 순간이며 과거와 미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사진과 같다. 진리는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상상을 해야 한다. 무한대의 과거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없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스승님,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요? 과거와 미래는 기억과 상상 속에 존재하며 현재만이 진실이다. 그러나 인식하려는 순간 현재는 과거로 흘러간다. 모순이지만 현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증명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집착하는 순간 그릇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거, 현재, 미래는 정해져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음 역시 정해져 있다. 운명론과 숙명론은 옳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고 무한하게 변해간다. 랜덤 함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랜덤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는 랜덤처럼 알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이다. 진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진리는 단 0.1초라도 끊길 수 없다. 지금, 현재에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지만 눈앞에 없는 사람과 사물은 내일 만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모순이지만 현실이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까?